시편 50편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에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이나마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게 될수록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는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고 빛이 오면 우리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부유물질, 먼지와 같은 것들 가득 떠있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래서 놀라운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불만입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어 불만을 말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불신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지만 아삽은 다윗 때의 성가 대장이에요. 고앗 자손의 후손으로서 찬양하는 후손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과연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 삶은 감사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해 지는 데까지 온 땅,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전부를 그분은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법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피조물이에요. 애굽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태양 신을 둡니다. 아니요, 태양은 신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으신 것이죠. 그분은 빛이십니다.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주님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믿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인간은 그 자유를 향해서 줄다름쳐왔지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해왔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의 자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유,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유,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후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시미로다. 통치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재판들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갈등들을 조정하는 사법적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심판, 곧 그 최후의 구원,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근신하는 것이죠.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아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고 예배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한테 무슨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엇을 베풀었다고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삶이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부모한테 감사만 해도 얼마나 부모들은 감격합니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그 태도, 그리고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 태도에서 비롯되는 감사, 그때 부모는 부모됨을 마음껏 기뻐하게 되고 자녀의 됨을 얼마나 우리가 축복하게 됩니까? 자녀가 축복받는 길 간단합니다. 부모한테 감사하는 것이죠. 여기 젊은 사람들도 보이는데 정말 그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안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하고 지나가야죠. 자,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할 텐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망,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8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 내가 뭘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먼저 책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신 주님은 뭘 책망하신 겁니까? 가인의 재물을 먼저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온, 재물이 담겨 있는 그릇,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인격, 재물을 가지고 오는 성품, 그걸 문제 삼으신 것이죠.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번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우리 자신이 번제물입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게 번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11조 논쟁은 무의미해요. 내게 있어야 11조죠. 우리를 번제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오죽 그걸 아끼면은, 야, 내가 네 집에 이거 안 가져간다. 아니, 얼마나 그걸 아끼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 안심해라, 내 그거 안 가져간다. 보통 이게 불신자들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 처음 오면은 그날따라 뭐 목사들이 이게 헌금하라는 설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달아나 버립니다. 봐라, 내가 염려했던 대로 오니까 꼭 달라 그러는구나. 저는 제발 목사님들이요, 좀 헌금 설교 안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돈 얘기 안 하는데 왜 이 단에서 돈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소나 여러분들의 무슨 수량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게 뭐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말이야. 야, 삼림의 짐승들도 다 내 거고 말이야. 무산의 가축도 다 내 거고 말이지.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새들이고 짐승도 다 내 거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 내가 가령 말이야, 배가 고파서 굶주린다고 치자. 내가 밥이 떨어졌다고 치자. 그래도 내한테 내가 달라 소리 안 할게. 얼마나 재밌는 하나님이세요. 야, 내가 서로 배가 고파도 너한테 밥 달라 얘기는 안 할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배도 안 고프신 분이지만 만약에 배가 고프더라도 네한테 밥 달라 소리는 안 하겠다는 것이다. 아들들이여 딸들이여 걱정 말라. 내가 배가 고파도 너희들한테 밥값 가져오라 소리 안 할게. 그 얘기죠 뭐. 그리고 진짜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고기 먹냐? 피를 마시냐? 오직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제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란 뭐라고요? 예배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나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풀려나는 거예요. 묶인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심에서 풀려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감사하면 어떨까요? 내가 소유해서 풀려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로 예배를 드리냐? 왜 그걸 요구하시냐? 뭐가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예배예요. 감사하는 삶. 비록 네가 환난 날이 있을 때는 나를 부르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텐데, 내가 내려주는 밧줄을 잡을 때 그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도와달라 부르짖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맞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누더기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몸부림칠수록 우리 자신이 수렁에 빠질 뿐이에요. 어리석음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이 장소로 옮겨서 예배 처소를 옮겨서 주일 예배를 벌써 우리가 7번 드렸나요? 아침 예배 우리가 40일째입니다. 그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이런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40일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도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6시 10분에 교역자들이 잠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 걸음을 이리 인도하셔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한두 번 빠져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면 그게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악인들은 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둑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쓰는 입이 악의 통로가 되고 혀가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형제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남을 비방하는 데 익숙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잠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선한 침묵이 있고 악한 소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때 선한 사람들이 잠잠하다고 해서 역사가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악한 소란은 쓰러지고 선한 침묵이 아우성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치는 다 어디 갔습니까? 스탈린과 레닌은 다 어디 갔습니까? 모택동은 어디 있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주범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죄과는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기록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하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삶이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을 어쩌면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입에 감사가 그치면 입에 불평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것보다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불만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끝내 불행해지는 삶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누가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이 불행의 길로 자기 스스로 택하여서 치닫고 있는 걸음들이에요. 역순은 어떨까요? 역순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거예요. 감사와 구원의 관계입니다. 감사와 구원의 관계. 감사와 예배의 관계를 넘어서서 감사는 곧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바른 행위를 저절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우리가 50편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도 감사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께 감사하지만 각자가 오늘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제목을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을 생각할 겨를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가장 좋은 기도가 뭐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 종일 감사를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모르시겠거든 그냥 감사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없이 기억하는 아침의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주님이 부르신 백성들, 감사가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교회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해 주신 교회를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감사가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다가 감사가 눈물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수없이 닥쳐올지라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할 우리의 입술을 들어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시편이 50편을 따라서 아삽이 부른 노래지만은 그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감사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